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뭐 같이 보이나요? 갈래길. 여기 가본 적이 없으시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숲속을 지날 때에 우리는 또 갈래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갈라진 길, 어디를 가야 될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구부러진 그 끝에까지 이렇게 쳐다봐도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한 길을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갈래길이 있는 그런 인생길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의 길과 많이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수많은 갈래길을 우리가 만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만약에 라고 하는 어떤 가정법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렇게 늘 그 마음 가운데 만약에 그때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만약 내가 그때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 그때 이 군산에 이렇게 머물지 않고 서울에 올라갔다면, 부산에 갔다면, 대전에 갔다면, 내가 다른 도시에 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때 이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그때라고 하는 질문이 그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었고, 다른 한 길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었습니다. 개인의 자기 인생을 사는 길이었죠. 그 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었으니까. 그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 딸 많이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고기를 많이 낚아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상당한 부를 이루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세기 그 로마 그 역사 그 기록에 그렇게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그 물고기가 값이 굉장했답니다. 그 가치가 굉장히 비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상당한 부를 누렸을 거예요. 이미 그는 배도 있었잖아요. 자기 것이. 그러니까 더 많은 배도 가지고 더 많은 부도 누리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만족을 하고 흡족한 자기의 고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는 참 잘 살아와서 이 가버나움에서 나보다 더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는가? 나는 참 행복해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만족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허무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끝나게 될 것인데, 몸도 힘이 다 빠지고 지치고 이제 끝나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이 세상이 화려한 세상 같지만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그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허망하고 허탄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그 부자 청년 관원 있잖아요. 그 부자 청년 관원처럼 이 시몬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또 똑같은 대답을 하셨겠죠.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럼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 관원처럼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아니면 예, 아멘 하고 주님을 따라갔을까? 뭐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시몬은 또 다른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과 똑같은 또 다른 그 부자 청년 관원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영원한 삶,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 영원한 삶, 그 내세는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영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은 많지 않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근심하며 그 등 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랬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 관원의 뒷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 좀 똑똑하고 또 그 사람의 고민도 참 고상하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참 안 됐다고. 저 사람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하겠구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으니 영생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이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진념을 가진 것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특별하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을 한 절 뽑아본다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떡을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아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추대할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예수님의 인기는 그 위에 엄청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죠. 왜냐하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그렇게 배부르게 하는 육신의 떡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는 것을 거부하시고 그 대신에 그 이후부터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떡을 더 이상 주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추앙하며 그렇게 따라 이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 떡을 주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게 됩니다. 뿔뿔이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기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말 속에 가만히 보니까 이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의 진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영생에 대한 진념이 그렇게 강한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 그 부자 청년, 그 관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안 됐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은 자 되었으니,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안도하는 마음이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한 그 진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을 듣고 부자인 것은 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근심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수군대기를 뭐라고 말해요?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수군거렸다 말씀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과는 다르지 않은가? 저 사람은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다 내려놓지 않았는가? 저 사람과는 다르잖아. 저 사람은 지금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내려놓고 지금은 우리는 빈 털터리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배도 그물도 심지어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저 사람과 우리가 같을 리가 없지. 그러므로 저 사람이 얻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요? 주실 거 맞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28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슨 마음이 거기서 읽혀집니까? 주님,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 맞죠?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이 말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여기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지칭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소수, 그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다 내려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업도, 배도, 그물도, 가족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추구하며 세상 가치를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던 그 삶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으로 그 삶의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맞죠?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와 너희들의 그 헌신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시면서 그들이 받을 복,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을 그 놀라운 복, 그것을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시죠. 그래서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다 안 돼요. 뭐 전토나 집이나 이런 100배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머니를 뭐 하려고 100배나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증오와 갈등과 다툼이 많아지면서 부모도 갈라지고 형제 자매들이 다 찢어지는 그 아픔의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마치 내 어머니와 같은, 내 형제 자매와 같은, 내 자식과 같은 그 풍성한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비록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어머니 같은, 내 아버지 같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한 달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신 분은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정말 몰랐던 아이들인데 내 자식 같고 내 손주들 같고 사랑스러워지고 가족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내 자식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 몇 명이 있어요? 2명, 3명? 1명? 그러나 여기 오니까 수십 명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낳게 하셨는지, 참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될 자녀들이거든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 풍성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또 우리가 슬플 때 또는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눠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눠 반절이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을 내게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교제하지 않고, 그래서 전혀 놈같이 그렇게 생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가까워져요. 한 번도 말을 안 해봤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얼굴을 만나잖아요. 가까워져 있어요. 이미 마음이요. 느끼시죠? 그런 거예요. 별로 말을 안 했는데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언제 만나면 가까워져 있어요. 막 사랑스러워져요. 말하면요 막 공감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아주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현세에 받을 것이 또 하나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앞날은 승승장구 찬란하게 이제 열려진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미래만 있을 것이다. 손톱만큼도 이런 고난이나 고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악한 영이 사탕 발림식으로 그렇게 유혹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아주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동시에 정말 복도 받고 풍성한 사랑도 받겠지만 그러나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고생도 할 것이다. 눈물도 흘릴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끌려다니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는 승부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현세에 받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좋은 것들만 100% 누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는 동시에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영광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전도할 때에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박해를 겸하여 걷는 이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걷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언젠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끝나는 그날, 현세에서 받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종결되는 그 다음에 내세에서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므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게 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일이 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토록 받기를 원하고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관심만 가졌던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관심을 갖고 주님 우리는 다르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것은 부자 청년 관원이 그렇게 얻기를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영생입니다. 수많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있는 그 수많은 박사들, 권세자들, 또 도를 닦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생명. 하지만 그 받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오늘 29절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는 삶만이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욕을 먹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나한테 이런 말을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이래야 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끝까지 가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의 병든 생명이 다 끝나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그 눈이 띄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다시의 출발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갈래 길 속에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갈래길에서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아니, 이제 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질문을 바꿔본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걷게 되었을까?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니, 이게 길을 바라보는데 이 굽어지는 길을 보니까 그 끝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게 된 것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과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길이 그 갈래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가게 됐을까? 그들이 선택해서 간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게 된 것은 주님이 그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인생을 뚫고 그 껍질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으시고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스스로 나는 제자가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오심으로 그 일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거룩한 일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놀라운 새로운 일, 새로운 생명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물을 정리하고 어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그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를 뚫고 그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 속으로 쑥 들어와 그를 사로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길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 두 길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게 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앉게 된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끌어당기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은 우리들이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기와 분노와 무슨 일만 있으면 그런 것에 눈먼 우리들이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눈앞의 쾌락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바보라고
아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좀 쉬면 될 것을, 놀러 가면 될 것을 주일날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소리를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현존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런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인도하신 결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 결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베들레헴에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그분은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고 수많은 고통받는 죄인들의 인생 속에 그는 그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삶도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질서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 이권에 그렇게 그 눈먼 그 성전의 지도자들과 그들과 결탁해서 그렇게 있는 그 장사치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찾아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니까 그 몸에서 흐르는 피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던 우리의 그 흉악한 죄가 씻어지고 그 사죄의 그 은혜가 시작되는 그 길이 열려지는, 용서의 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죽음에 누워있는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죽음의 상징인 무덤까지도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알리는 산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 새로운 질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망하게 될 것이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타락한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락방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도시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안징뱅이가 일어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룩한 도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 주님이 거기에 오심으로,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우리의 두꺼울 대로 두꺼워졌던 우리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고 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도 충만하게 거하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에 앞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감동하여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그런 찬송이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이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더 충만히 거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더 충만하게 거하십시오.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가는 곳, 내 눈물과 내 기도가 떨어지는 그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충만하게 거하시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창조의 일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서 다시 간증하면 길어지죠.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이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뭘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관심이 없지만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뭘 하고 있었을까? 어저께 저녁에 2차, 3차 술 마시면서 오늘 이제 속이 쓰려가지고 콩나물 국밥 먹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뭐 복을 받고 싶어갖고 큰 돌 앞에 가가지고 막 정한수 떠다 놓고 막 빌고 있지 않을까요? 복 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을까? 제가 그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점장으로 있었거든요. 신학 안 하고 상담 공부하면서 다르게 가려고 도망가 보려고 해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장사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서 LG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지금쯤이면 조금 간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못 가게요. 오늘 등산 가자고 낚시 가자고 안티 기독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기독교인들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대신에 예수쟁이라고 세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거나 욕을 먹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 수 있도록 허무함이 저를 사로잡고 허탈함이 사로잡고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음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이 되진 않았을까?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여기 있잖아요.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평생 감사해도 다 그 감사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는 내 교만하고 욕심 많은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이고 너무나 큰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길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눈뜨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더 충만하게 거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그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보다 더 했으면 됐지. 저는 2차 갔으면 여러분 3차 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정말 감격하고 찬송하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길로 갔다는 다른 것들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런 미련 따위는 다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의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좁은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 길, 그러나 우리가 이 길 끝에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그 길 끝에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여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앞서가신 예수님 뒤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의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의 과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